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에서 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 갈등이 있었죠.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훌륭하다. 그리고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더 위대하다. 어떤 그런 그 서로가 분쟁하는 그런 속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속에서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는 것보다는 어떤 육신의 그런 정욕이죠. 사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자랑하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랑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똑같이 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고난에 관한 것도 얘기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고난을 받거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그런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어,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 하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그 믿음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신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그런 어떤 그런 욕심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또 구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로 해서 구할 것이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거는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마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도 많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다가 이 세상의 삶을 사실은 마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몸에서 이삭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 이삭이 전부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날, 그 날을 고대하고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언쟁할 때 예수님 그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미리 기뻐하였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당신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 오래전 그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때 당신이 살았냐? 예수님이 답이 뭐예요? 난 그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바로 주님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도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 안에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모래알 같이 별과 같이 그 많은 자녀들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면 약속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져? 이런 의문이 있죠. 그게 아니라 뭐냐면 약속하신 것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죽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거를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의 집, 이 땅에서 얻을 땅, 그걸 바라보지 않았고 뭐라고 했어요? 순례자로 살면서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보는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뭐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지닌 육체를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죠. 거기에 긴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 우리는 이 장막이 무너진다. 우리 이 육신이 삶이 끝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 처소라는 건 뭐예요? 부활한 새로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소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는 자꾸 빨리 우리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빨리 이것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죠. 새로운 몸을 입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여정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는 우리는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덧입고자 한다는 거죠. 부활의 새 몸을 입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된다는 거죠. 예. 표현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이 죽음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해하거나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뭐 세균을 본다고 해도 세균에게 우리가 뭐 잡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주님은 이제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오히려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거죠. 오히려 생명이 그 죽음을 삼켜버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보라는 거죠. 살아보라는 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이 늘 갈등하잖아요. 싸움이 있잖아요. 바울 선생도 얘기했듯이 자기 안에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육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거는 이런 상황에서 탄식한다 했어요. 탄식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산고를 겪는 거를 얘기해요.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은 마치 그 우리가 애를 낳을 때 겪는 그런 고통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장차 우리가 받을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을 거를 기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인데 그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증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 시대에 이 뭐냐면 보증이라는 거는 내가 살 것에 대해서 미리 얼마를 주는 거잖아요. 반드시 살 거라는 거죠. 예. 이거는 깨질 게 아니라 반드시 주어질 것에 대한 일부를 페이하는 거죠. 대가를 그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새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거를 그거를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보증이 뭐예요? 보증금처럼 주신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바로 그 일을 장차 이루실 것이고 그 우리에게 표라는 거죠. 예. 그 이 성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믿을 때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를 주라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본다는 거죠? 부활의 새 몸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통을 그 산모가 애를 낳을 때 뭐죠? 애를 그 힘들잖아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도 모르지만 여자들은 그 애를 예, 잉태해서 낳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낑낑대고 그런 어떤 또 그 애를 낳을 때 산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 그런 고통을 가지는데 그때 이 여자들이 아 이거 너무 힘들어서 집어쳐야겠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치 그러한 것이죠. 그것을 산모가 다 겪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새 생명.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 죄된 육신을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탄식하지만 뭘 본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울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이 죽음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예, 죽게 되는데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이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아, 예수의 생명,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이 부활의 그 생명이 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 뭐 합니까?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뭐죠?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뭐예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의 한계를 넘을 때 우리는 그런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면 우리에게 뭡니까?
점점 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받게 되는 그 영광의 몸을 우리는 더욱 더 어떻게 되는 거야? 고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 이 믿음의 여정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이 땅에서 입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삶이랑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완전하게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몸을 입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이 죄된 것을 이길 때 뭘 느껴요? 그것을 맛보는 거죠. 장차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이죠. 이제 우리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나중에 그 부활의 새 몸을 입을 때 얼마나 좋겠는가. 뭐라도 여기서 맛을 봐야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 소망도 있고, 예, 그 기쁨을 여기서는 조금 맛보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맛보는 건 아니지만, 예, 그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빨리 주님 나라 가야 돼.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육신을 이기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생명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잡아먹고, 오히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그런 그 죽음을 압도하는 거죠. 우리 단어 참 좋은 것 같아. 압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기는 이것이 장차 주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의 몸으로 나를 그렇게 바꿔 주실 것에 대해서, 예,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예. 이긴 사람이 이기는 뭐죠? 어, 이기는 습관 뭐 그런 책도 있던데 자꾸 이겨야 돼요. 예. 우리가 자꾸 육신에 지면, 우리가 이런 그 소망이 갖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이 육신의 죄된 육신을 그냥 그렇게 놔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래요?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보제라 해야 되나요? 이런 우리의 이 육신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력한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우리의 장애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장차 올 것을 더욱더 이 땅에서도 맛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이것을 죄의 무기로 썼잖아요. 죄를 짓는 무기로 썼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뭐래요? 의의 무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탄식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더 기뻐야 된다. 이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미리 이 땅에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래서 고대하는 삶. 그 삶 속에서는 뭐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뭐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예. 이 환난이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히려 가벼운 거고 앞으로 오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뭐가 하는 거야?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바울 선생은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정말 장차 얻을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들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디딤돌이 돼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